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강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제 성탄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죠.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드셔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복된 존재로, 또 복받은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27절에 그래서 민수기 6장 27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 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내가 축복받은 존재라면 이게 끝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지혜는 미혹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자는 미혹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미혹을 받게 되겠죠. 그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또 삼손도 지혜가 없어서 드릴라 무릎에 누웠다가 큰 코를 다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게하시의 탐심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결국 지혜가 없어서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왜 미혹이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더라. 뭘 떠났기 때문이다? 믿음을 떠났기 때문이다. 믿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이런 미혹하는 거짓 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나타나와서 기적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면서 이런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복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서 결국은 미혹받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신앙생활하면서 미혹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 또 미혹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참된 지혜가 필요하다.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세력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있는 것은 이기는 자예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코 미혹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 특징이 뭐냐? 1절을 다시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술에 취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분별력을 상실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길로 떠난다. 분별력, 판단력을 잃어버린다.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술 취하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2절에 술 취하면 분노를 일으키고 3절에 다툼을 일으키고 4절에 게으르고 17절에 속이고 그리고 20절에 부모를 저주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세에 미혹하는 영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말세에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져서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라도 시험 당하면 넘어져요. 시험 당해서 넘어지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혹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이 깊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이 모략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모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참 저 사람 개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미혹당해서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입니다. 생각이 깊지 못하고 생각이 짧아서 결국 나중에 다 고통을 당해요. 낭패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팽개치고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줄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며 살아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은 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로 결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뒤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걸 생각을 안 해. 그냥 무조건 일단 말하는 거죠. 그래서 뒷감당도 못 해.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이번 여러분,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런 거를 다 받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했더라면, 더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말하고 발표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깊이 생각하고 했느냐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깊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보고서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한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그 불행과 그 아픔을 가져오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가? 내가 대적하는 말을 하고 분노하는 말을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 이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말하는 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이 모략은 뭐와 같으냐? 오늘 성경에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깊은 물은 깊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18절 볼까요?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라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아멘. 이번에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옆에서 안 됩니다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독단적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덤벙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여서 의논하고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생각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한쪽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쪽도 생각하고 저쪽도 생각하고 앞도 뒤도 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했다가 낭패를 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직장생활 4, 50년 하고 3, 40년 하고 그리고 퇴직을 하고 은퇴금을 받아서,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들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치킨집을 내고 식당을 해서 망한 사람들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해서 그런 것입니다. 전쟁 나갈 때 여러분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략이 없다? 지략이 없으니까 뭐예요? 몇 시간 만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략이 없으니까, 모략이 없으니까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략의 다른 말이 명철, 지혜, 슬기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무겁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해야지 할 때는 우리가 전차처럼 밀어붙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또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두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십시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덤벙대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그러면 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업하고 장사라고 할 때에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될 때에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도 보세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근데 생각이 짧고 조급하고 안달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서서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좀 깊게 하고 짧게 하지 말고 깊게 하는,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미덕을 소유한, 기다림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 보세요.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돼요? 덫이 되느니라. 서운하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함부로 서운하는 것도 결국은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분이 서운하고 그래서 그 서운한 것을 이루지 못해서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늘 마음이 짐이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왜 저렇게 울지 해서 물어보니까 20, 30년 동안 마음에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들어보니까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이 뭐냐면 목사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사모가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술주정뱅이하고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술주정뱅이 버리고 다시 어떻게 목사님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것이며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서원을 취소해 준 적이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서원한 거를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생각 없이 했다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서원했다고. 왜냐면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막 믿음이 뜨겁고 막 이래가지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너 주의 종이 되라. 너 목사 되라. 내가 딱 보니까 너 목사 될 팔자야. 뭐 이래가지고 개나 소나 염소나 참 뭐냐 뭐 목사, 사무, 선교사 전부 뭐 세 종류밖에 없어. 뭐 직업이 그거밖에 없나? 그냥 교회에 뭐 목사, 사무, 선교사 뭐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목사, 선교사, 사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운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지키고 후회하더라도 서운한 것을 지키고 후회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낫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하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서운한 것을 제가 취소를 시켰어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거 봐주지 않겠어요? 너 서운했는데 못 지켰지 너 죽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이건 거룩하다 저건 거룩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 덫이 되어버린다. 깊이 생각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자문도 해보고 목사님이 그 서운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묵상이라는 게 깊은 생각 아니에요? 깊은 생각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부터 기도하는데 어떤 뭐 음성을 듣고 뭘 했다면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음성을 주셨을까? 이걸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여러분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주셨지? 어떤 때는 전혀 맞지 않아, 상황과 때가.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게 풀릴 때까지 하나님 왜 이것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앞뒤 좌우 시대적으로 문맥적으로 장르적으로 막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막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때로는 역사성도 생각을 해보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게 되지 않으면 아전인수격이 되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이런 성도들이 조금 영적으로 교만하면 아주 성경을 자기 생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하나님이 뭐 이래서 저래서. 제가 10중 8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잘 사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늘 힘들어 삶이. 왜 그러냐? 말씀과 겉돌아서 그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시지는 않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맞는지,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을 봐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왜 주셨죠? 이 말씀을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주관적인가요? 객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이 말씀은 어떤 문맥으로 우리에게 해석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석도 보고 주석을 1시간 보면은 성경을 2시간 보고 성경을 2시간 보면 기도를 3시간 하고 이런 신앙적 어떤 관점을 가지고서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것이 하고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부터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뭐 대단한 아전인수격도 그런 아전인수격도 없어요. 지 맘대로 해석하고 쥐가 무슨 했다가 아니면 말고야. 또 나중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하라고 했대. 근데 얼마 있으면 안 하고 있어. 왜 안 해요?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며.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어려움이 왔다고 안 해?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이면은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히려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 짐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게 되는 그 짐들을 다 내게로 가지고 와라. 내가 대신해서 져주겠다. 너희는 안식을 얻으라. 쉼을 얻으라.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이에요.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부담이 되고 막 쉼이 없고 오히려 불편해지고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하나님 말씀 저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들린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확하게 많이 담겨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다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하고 성전 밖으로 나갔을 때는 머리 어깨 밑으로 손을 들고 축복하는 습관이 있을 정도로 아전인수격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뭐 엉뚱한 거 교리 가지고 싸우고
심지어 성경 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 번역 성경이에요. 다 번역 성경. 그 원서가 아니라고. 그게 어떤 것은 직역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의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도 여러분 어떤 것은 의역이 너무 돼서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직역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의역을 했는데 그것도 좀 약간 부족해 보이니까 더 많이 의역을 한 거죠. 최근에 서점에 가보면 성경도 이름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은요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이 의역을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성경을 평신도들이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뭐 투자해라 그러면 뭐 10배 20배 준다 그러면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달라붙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야. 귓구녕으로도 안 들어요. 귓구녕으로도. 귓등으로도 안 들린다. 귓등으로도.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돈이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뚫려 그냥. 예? 그럼 왜 저 사람들은 조용히 얘기하느냐? 조용히 얘기해도 내가 귀담아 듣거든. 그럼 교회에서는 왜 크게 얘기하느냐? 크게 얘기해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1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왜 서서? 예수님은 랍비예요. 당시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치는 거지 서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서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급박하다는 거야. 너무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스데반이 큰 소리로 주여 하고 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요? 마음에 찔려 오히려 스데반을 들어서 영문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영문 밖으로 다 집어 던지는 사람들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열심을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을 받은 존재가 복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은 존재가 일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복 받은 존재가 수고해야 되고 복 받은 존재가 노력해야 되고 복 받은 존재가 우리가 능력을 가질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지금 예배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태도가 있잖아.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태도가 인생의 성패를 좌지우지한다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찬양할 때도 한번 정말 깊이 찬양해보고 기도할 때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말씀을 깊이 듣고 그리고 나도 기도에 같이 나를 집어넣고 말씀 들을 때 그냥 설렁설렁 대충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음식을 꼭꼭 씹어 먹듯이 말씀을 한번 그렇게 내가 꼭꼭 씹어서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주변이 달라집니다. 화색이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러면 내 입에서 토에 던지리라. 제 말인가요?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요, 예수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 아니, 성도인데 어떤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은 누구 하는 사람 없어? 어디 변호사 없어? 어디 병원 없어? 그럼 누가 변호사 만나지 말래요? 누가 병원 가지 말래요?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경찰서 가야 되는 일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변호사가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해결해주고 부모님이 달려가고 부모님이 싹싹 빌고 부모님이 다 대신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와서 도와주시는 분, 돕는 분, 헬퍼, 그분이 주님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부터 생각난다? 주님이 먼저 생각나지 않는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차분해졌는데 신앙의 계엄 선포를 다시 한번 할까요? 그 실패하면 탄핵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인생도 탄압돼야 될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시키지 않고 주님이 변호사가 되었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변호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검사는 저 사람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 사람 참소시켜야 합니다. 저 사람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대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인데 천국 가게 하시고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해주시고 죄인이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복된 거예요. 왜 막대 먹은 교인이 나오느냐? 그것도 간단해요.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겁니다. 생각이 짧으니까 막대 먹은 겁니다. 깊게 하십시다. 잠언서 18장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저는 이것과 상관은 없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샘물처럼 말씀이, 폭포수처럼 말씀이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그냥 상관이 없지만은 그 마음이 들어서 이거 붙들고 그냥 설교하다가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제 입술에서 폭포수 같은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말 한마디도 깊이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죠. 깊은 물과 같이 속이 깊은 사람들이 되라. 속 깊은 사람들. 그죠? 아, 저 사람 참 속이 깊어. 참 속이 깊은 사람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닌가요? 안 좋아요? 속이 깊은 사람, 그죠? 나는 그렇지 못해도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나는 얕아서 그냥 막 쏟아내도 저 사람 속이 깊어서 그걸 기대하는데 나보다 더 얕아.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입술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입술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성경은 참 기가 막혀요. 세상에 금, 진주가 더욱 귀한 보배니라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지만 돈이 보배니라, 진주가 보배니라 이러면 좋잖아. 근데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은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이죠. 많은데 지혜로운 입술이 더 귀하다, 보배다 이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건솔라 조용히 하세요. 세상에는 금은 진주가 많이 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 많죠. 여러분 집에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입술은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다. 이게 얼마나 귀하면 더욱 귀한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보배라니까. 보배. 그러나 이건 생각해야지. 잘못 말하면 쪽박이 되는 거예요. 잘 말하면 그 말이 금은 진주보다 보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배로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은 보배로운 말이라면, 금은 진주보다 더 귀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생수와 같다. 근데 여러분 짧은 생각에서 나온 말들, 저급한 말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급한 말.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확 뱉어버려가지고 저급한 말들. 실수 허물이 많은 거죠. 어떤 집에 막 돈도 많고 사파이어, 금은 진주 막 집에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하는데 그 말이 들어보니 천박해. 그러면 오히려 금은 진주 사파이어로 꾸민 그 집이 탐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니 속으로 그래도 탐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타락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쫓아와가지고 그래 그런 집은 소용없어. 돈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사파이어 집에 한 트럭 쌓여있어 소용없어. 이 마음으로 따라와야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천박해. 그런 것들로 꾸며진 그 집이 오히려 불쌍해 보여. 그런데 어떤 사람 가난해. 정말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은쟁반에 금굿을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 말을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약과 같은 말. 성도 여러분의 말이 그런 말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가벼운 자, 상황에 따라서 말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자, 이런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집사가 말이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이게 사귀지 말아야 되겠구나, 가까이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직역을 하면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의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이러는 거지.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함께 번역을 해놓은 것이거든. 개신교하고 천주교 같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 공동 번역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 공동 번역에는 외경이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 번역의 해석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거 외경 들어간 그것만 생각하고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외경 보기 싫으면 그거 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거 꼭 봐라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예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걸 귀담아 듣고 참 저 사람의 말이 참 가치가 있어,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가치가 부여되는 말 그러잖아요. 부모 자식이 함께 모여서 얘기하더라도 참 부모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팔복과 같아. 팔복 아시죠? 팔복.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참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귀담아. 좀 본이 될 수 있는 그 부모, 본이 되는 어른,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 어른. 우리 뒤에 맨 마지막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백발이 아름답대. 왜 염색을 자꾸 했어? 응? 백발로 저도 염색을 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에 있다. 귀감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노인은 많잖아요, 그죠? 진정한 어른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 자녀들, 청년들 보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처럼 참 이렇게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럽구나. 넌 참 귀하다. 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그 아이는 인생이 바뀝니다. 평생이 바뀌어요. 다리에 힘이 없으면 앉으셔가지고 불러가지고 이거는 힘이 다 여기로 모아지잖아. 갈수록 얼마든지 이거 때려줄 수 있잖아요. 해주시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 주워놓고 제사장의 축복을 빌어주고,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복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이 밝은 사람, 지혜자는 영이 밝은 자입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잠언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새해부터 여기 하는 데까지 하다가 복음서로 좀 돌아갈까? 복음서로 다시 한번 복음서 설교를 좀 할까? 아니면 주일은 본문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설교할까? 지금 이제 기도 중인데 거의 이제 한 80% 정도는 생각이 이제 와 있어요. 그래도 잠언을 이게 꾸준하게 잘 왔어요. 시편도 거의 이제 다 맞춰가고, 시편은 150편이잖아. 근데 거의 다 맞춰왔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여러분 주중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분들이 인터넷에, 카페에 설교가 올라와 있거든요. 꼭 보셔야 돼, 그런 거를. 예배 안 나오면은 설교를 안 들을 생각을 해. 안 들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 자꾸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설교한 거는 주일하고 또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찾아서 듣고 읽고 그러면 그 말씀들이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영이 맑아지는 거죠. 그래서 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27절에 읽었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사람의 영이 등불이니까 그 등불에서 뭐가 나야 돼요? 빛이 나야 되잖아. 그 빛이 나게 되면 그 캄캄했던 그 깊은 속이 뭐예요? 살펴진다는 거예요. 캄캄하면 부딪히잖아요. 캄캄하면 활동이 제한되잖아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캄캄한데 등불에 빛이 나면 환해져서 부딪히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죠. 그래서 영이 밝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가슴이 탁 트여요. 근데 영이 캄캄한 사람 만나고 나면 답답해, 성질나.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성질내지? 영의 등불 꺼져서 그래요. 영의 등불을 켜십시오, 여러분. 영이 밝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시원해진다니까요. 힘이 난다니까요.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한 끼 식사비가 1,500만 원, 2,000만 원 내야 한 번 만나준다고요. 그것도 시간 딱 정해서 1시간.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1,500만 원, 2,000만 원 내고서 여러분 그렇게 한다는데, 여기 우리 목사는 아무 때고 여러분이 연락만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영이 밝은 자를 만나면은 여러분 길이 보인다고. 한두 마디 충고 들어도 뭔가 확 깨닫는 게 있다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밝게 해주고 자기를 깨닫게 해주고 자기를 보게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 말을.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요, 누군가 나를 책망하면 그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명언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밝은 영, 빛나는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매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알게 됩니다. 빛이 들어와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등불이 흑암 중에 꺼졌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사람의 코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등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흑암 중에 등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등이 꺼지면 판단력,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의 등불이 밝아지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때문에 판단력,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고 사리도 분별하게 되고,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어지게 되고 말도 신중하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보십시오. 성경에 여러분 이렇게 의인은 빛이 있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영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누가 빛이 있으면, 성령은 통달의 영이에요. 빛이 있으면 통달합니다. 다 압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안 보이면 헷갈리는 거죠. 빛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이거 마이크입니다. 이거 물잔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혼이 보이니까요. 이게 마이크라는 게 보이니까요. 이게 물잔이라는 게 보이니까요. 누가 제 아무리 속이는 말을 하고 미혹하는 말을 해도 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저는 보니까요. 빛이 임하면 통달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뭐예요?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죽어라 안 읽고 성경은 죽어라 보지도 않고 설교는 그냥 일주일에 그 예배 참석했을 때 그때만 듣고 여러분이 하니까 영은 어두워 캄캄해.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영적으로 교통을 하고 영적으로 어떤 게 지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 육으로 오고 영으로 가고 부딪힘밖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영과 육이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영이 영을 만났을 때 순종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순종하라는 것은 영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해, 달, 별 누가 지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상은 모릅니다. 왜? 흑암 중에 등불이 꺼졌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이것은 무슨 뭐 빅뱅 아니면은 아메바 아니면 원숭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손으로 손수 이겨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깨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흑암 중에 등불이 깨진 사람은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 당연하고 그러니까 맨날 헤매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오라고. 그래서 등불을 켜놓고 사람이 안 오니까 벌레만 잔뜩 이렇게 모이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통달의 영이 함께 하소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9절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그 백발이 되신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 황볼 장로님 백발이 되신, 정용환 장로님도 백발이 되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다 겪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때로는 일어섰다가 자빠졌다가 다시 섰다가 서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다른 사람 보고 역사 보고 성경 보고 오랜 시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철이 들어서 깊은 생각, 깊은 말, 깊은 행동, 그래서 살이 분별하게 되고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해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을 아름다운 백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냥 하얀 머리가 아름답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오면서 결국은 지혜의 영이 임하고 생각이 깊어지고 말이 정말 보배 같은 말을 하게 돼요. 영이 밝아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름다운 백발이다. 백발의 영성 소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로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영성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영이 밝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백발의 영화로움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